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1절로부터 5절까지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6절로 11절의 이야기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의 3년의 짧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역시도 이 안식일과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본문의 끝에 보시면 여러분,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한다라고 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이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하고 많이 달랐고요. 그 많이 다른 그 이유들이 축적돼서 결국에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중요했지만 예수님 이후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실은 이 안식일에 관한 이해가 우리에게 꽤나 중요해 보여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안식일을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안식일에 무언가 왜곡이 있었으니까 당시 예수님 하나님이 처음 제정하신 안식일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 지키고 있거나 잘못 행하고 있거나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겠죠. 달리 말하면 안식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안식일에 왜곡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비틀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이 안식일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당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 술렁거릴 만한 파격이에요. 사실 파격 이상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할 만큼 매우 위험천만한 이야기였어요. 안식일의 원 제정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 5절이. 자,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안식일의 원 제정자가 하나님이신데 당신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30세의 새파랗게 젊은 청년을 눈앞에서 보면서 꽤나 성경 꽤나 안다고 알고 성경 꽤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미친놈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정말 이 안식일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것에 대한 과감하고 무언가 전격적인 변화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노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좋은 내용으로 의논하진 않았을 거예요. 노기가 가득했으니까. 살기로 바뀌었겠죠. 이 노기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달리 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고 사실 신앙생활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안식일의 존재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창세 전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창조 질서를 따라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안식이니까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6일간 창조하셨고 7일째 같이 쉬셨잖아요. 자, 그럼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안식일을 가장 정확하게 그 존재 목적을 이해하고 계신 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가장 안식일답게 하겠죠. 온전하게 그 안식일을 온전하게 안식일로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이제 저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조그만한 팜플렛이나 신문 같은 걸 하나씩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질문이 왜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십니까? 또 내지는 왜 저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교회에서 나눠주는 팜플렛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주일은 사실은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화된 콘스탄틴 황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콘스탄틴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을 기독교의 성일로 지키게 된 것이 유래가 돼서 쭉 흘러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일 안식일 교회의 전도 책자를 저희가 종종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로마 시대 콘스탄틴 황제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역사적인 이야기 같아 보여서 저희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설교 중간중간에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다뤄지긴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왜 주일을 성일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보통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저희가 왜 주의 날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네, 뭔가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시는 거면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한 번 더 좀 짧게 점검하고 나가려고 하는 건데 저희는 썬데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로즈데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예. 자, 같은 주자죠. 한글로는. 영어로는 다르잖아요. 저희는 태양력을 따른 썬데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화된 기독교의 태양신을 섬겼다는 이야기에 그런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건 설이에요. 저희 교회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예수님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논쟁 가운데에서 다른 본문에서 나는 안식일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일을 완전케 하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 전통의 교회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일을, 부활절을 주의 날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는 두 가지가 기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주일날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려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은혜와 감사와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산 자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부활에 대한 감격, 기쁨과 슬픔이, 그리고 감동과 소망이, 그리고 낙심 중에 놀라운 소망들이 같이 꿈틀거리는 날, 이것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키는 주의 날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 또는 주일을 가장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소위 저희 어렸을 때부터 말하던 주일 성수일까요? 저희 어렸을 때는 여긴 저보다 더 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주일에 여러분 돈 쓰면 안 된다고 하셔서 버스도 안 타고 교회를 다니셨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 해가 지면 뭘 사 먹지를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하지만 몰래 다 사 먹지 않습니까? 네. 처음엔 안 사 먹더니 이제 몰래 다 사 먹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배워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요.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 새벽부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어린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따라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자니까 더 많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주일날 낮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지만 그 당시 주일 학교는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2시나 3시쯤에. 그래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 가고 어머니 따라서 낮 예배 가고 그리고 어머니가 쉬고 있는 동안에 저는 오후 예배까지 가고 오후 예배 갔다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저녁 예배까지 가고 그러면 주일이 다 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날 아침 낮과 주일 저녁 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TV에서. 그걸 다 감수하고 간다는 건 여러분 저에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일 성수일까요? 물론 그것도 주일 성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진행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만이 주일 성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행하시는 이 행태들은 말이 안 되는 행태들이에요, 실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온전한 주일 성수여야 한다면 온전한 안식일에 준수여야 한다면 안식일의 존재 목적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주일 성수고 안식일에 대한 준수가 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이 우리 삶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소위 말해서 거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를 쭉 지나가잖아요. 밀밭 사이를 쭉 지나가다가 밀을 먹게 되는데 되게 소심하게 먹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이거는 내가 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수확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서 쭉 길을 가다 보니까 밀이 어느 정도 알곡이 찼네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살짝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밀을 좀 훔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훔쳤다는 게 몰래 훔쳤다는 말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훑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훑어서 손 안에 들어오는 밀을 이렇게 손으로 부벼서 보통 이걸 원래 화로불 같은데 살짝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흩어서 그냥 아주 거칠게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지켜봤네요. 그게 여러분 2절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몰래 훔쳐본 건지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배고픈 사람이 밀밭에 가서 의도적으로 낫을 대서 곡식을 추수한 게 아니라 배고파서 너무 시장에서 그냥 훔쳐서 밀을 까서 살짝 먹은 건데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이 지금 어떻게 안식일날 노동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율법 안에서도 이방인, 그 마을을 지나가는 가난한 이방인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는 없지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구제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밭에 낫을 대지 않고 살짝 훑어서
양심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줄 것에 대한 율법이 있었어요. 자, 지금 이 본문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모세의 그 국률법에 의해서는 합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에 그 일을 했으니까 불법인 거예요. 자, 하나는 가난한 자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국률법 가운데 준해서 밀을 먹은 것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정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무언가 한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저희가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저희 5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술 더 떠요. 성전에서 하나님에게만 받다 바친 아주 대놓고, 이 밀은 사실은 사람들을 위한 양식인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이거든요. 자, 근데 그 다윗과 함께했던 불황자들이, 그 당시는 불황자거든요. 다윗의 불황자들이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의 허락하에서. 근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기록하지 않거든요. 한술 더 뜬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염장을 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배고픈 자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이 통렬한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곡에 손을 대는 것은 여러분 노동이 아닙니다. 주님의 국률의 마음이 그 땅 가운데에서 허락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명목으로 저도 종종 그런 일들을 신방 중에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데, 이제 불신의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교회로 우연찮게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차가 이제 저희 교회 앞에 많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교회 오랜만에 남편이 맘먹어서 교회로 온다고 해놓고 막 민기적거려. 그럼 사실 아내들 입장에서 막 뭐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한 분 지사님이, 저희 교회 지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랜만에 그렇게 남편하고 온 것 같은데 표정은 이미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졌어. 이미 나는 이제 뭐 베린 몸이야. 대판하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딱 앉아 있는데 남편은 이쪽을 보고 앉아 계시고 여지사님은 이쪽을 보고 앉아 계시고 분명히 같이는 앉아 있는데 이게 예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주일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아니면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요. 불신 친척이에요. 결혼식을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지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일부 예배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것이 더 선하고 지혜로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헌법에도 주일날 환우들을 돌아보는 것은 합법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장로의 직무기도 합니다. 주일날 돌보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 주일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국률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밥 한 끼를 주일날 돈을 내는 거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주일 성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일과 말씀에 대한 어떤 일정하고도 매우 규칙적인 규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어서 등장하는 본문에서도 주님은 한 가지에 우리 안에 통렬한 도전을 사실은 줘요. 이미 여러분이 읽으신 이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은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이 훼손됐어요. 훼손된 상태에서 손 마른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게 사실은 6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다면 이 손 마른 자는 지금 손만 마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형상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곡되어 있는 상태고 파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훼손되어 있는 그의 삶을 위해서 회복을 일으키는 일은 안식일의 정신에 전혀 위배되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이 위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는 겁니다. 손 마른 자와 마음이 마른 자가 있는데 누가 진정으로 주일 가운데 안식일 가운데 상한 자냐? 진짜 누가 더 중증이냐? 그 얘기를 여러분 본문 7절로부터 8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네, 한쪽에서 웅크려서 숨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자를 같이 본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때마침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한 자를 못 넘어가는 것을 이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엿봅니다. 아, 그래. 이 사람은 안식일에 분명 저 사람을 고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엿봤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세요. 그리고 손 마른 자가 구석에 숨어있던 손 마른 자를 불러내서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앙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누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죽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선을 행하고 있으며 지금 누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손 마른 사람의 그 형상은 회복됐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마른 상태,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회복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율법의 행위로는 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자신들에게도 선했지만 남들은 죽이거나 남들을 악 가운데 거하게 했던 도구였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책망받아야 했냐면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화합니다. 그리고 종교화한 그 기준으로 자신의 그 기준에서 남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주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옳음으로 남을 죽이거나
남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째 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날을 주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서 지키고 있냐면 그 부활의 정신을, 그 사랑의 정신을, 그 회복의 정신을 우리 안에서 실현하라고,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날을 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른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손마른 자가 되기를 차라리 원합니다. 관계에서 마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영혼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우리가 그들 이상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죄송하지만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종교가 될 것입니다.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노동이 됩니다. 주일 성수는 기쁨과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를 꽉 채워야 되는 날인데 노동이 됩니다. 그 실수를 가장 쉽게 범하는 자들이 사실 저희입니다. 저희는 노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성도분들보다 52주의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예배를 죽쓰는 사람은 저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저희와 비슷한 누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